우리 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합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뚫레뚫레 쳐다봐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좀 시커머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얼굴도 좀 초췌해져야 되고 그리고 좀 기름기도 안 흘러야 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사람 같지 않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여기에서 약 17시간,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동안 기다리면 약 19시간 정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달려와서 특별히 우리 김경상 목사님 참 후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멘토가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케냐에 가 계실 때에 제가 좀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메일에 그렇게 보냈죠. 목사님 요즘 어깨도 좀 아프고요. 엄살을 부리죠. 요즘에 눈도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엄살을 부렸더니 우리 목사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케냐에서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왜 아프실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 목사님 아프실까요? 내가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사실은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정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또 청운교회 전임전도사 2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방을 잘하고요. 그래서 부목사님 4분이 계시는 장안제일교회 시무할 때였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신방만큼은 박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누구한테 배울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전임 시절 2년 동안 여기에서 목사님을 보필하고 목사님께 목회를 배우는 과정에 그때 방배동에 사시는 노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기서 방배동까지 가려면 그때 당시도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주 한 번씩 그렇게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두 걸음도 아니고 바쁜 일정이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노 집사님 4분을 위해서 매주 한 번씩 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야, 신방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터득을 해가지고요. 하여튼 가깝던 멀던 목사님한테 배운 신방 그 목회를 가지고 열심히 했지요. 또 한 가지는 저는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전임 시절 2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때만 해도 제가 밀어내가지고 교회 가면 무슨 그 일종 면허가 필요하겠나 2종만 따놨더니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도 못 하시고 이것도 차량 운행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제 제가 목사님께 뭔가 좀 해드려야 될 텐데 면허를 나중에 따가지고 이제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시면 저는 이제 운행하고 그럴 때가 있었던 때인데 그때 제가 목회 전임 사역을 감당하면서 처음으로 만났던 우리 목사님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대 간 친구들
또 유학 간 친구들, 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친필로 결석자들과 그리고 또 군대 간 친구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꼭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목회 생활하면서 그것을 해보는데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나? 사실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경상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 존귀한 분인 것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아세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오셨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있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시고 바울 사도처럼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시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시는 분이 한국 교회에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생명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 아니고 다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 그것에 대한 것에 그 존귀함을 타성에 졌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꼼꼼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같이 좋은 분, 저에게만 우리 목사님이 좋으신 분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런데 가까이 있다 보면, 타성해졌다 보면 그 좋은 것들이 다 희석이 되더라고요. 부부 간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대한 잔소리가 왜 그렇게 많아지죠? 예, 저희 집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가면 갈수록 잔소리에 치우쳐서 이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잔소리할 것만 있나요, 남편에게? 저는 때때로 목회하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실망하시죠? 우리 남편이 믿음 없어서 그럽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약을 드셔가면서도 그 약 때문에 졸면서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조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약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쿡쿡 찌르는 거예요. 저가도 보이죠. 쿡쿡 찌르면서 도대체 꼭 자야 되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잔소리할 것만 찾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남편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부분들이 많은가를 찾아보면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존경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몇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별론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의 지수를 여기에다 맞추는 것 같아요. 돈, 자녀, 건강.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고개를 흔들릴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런 것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깁슨 박사가 쓴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손안에 가졌다고 하는 것이 많다라고 해도 그것은 행복과 무관하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사방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한국의 감리교를 섬기는 남자 권사님이에요. 저랑 뭐 자주 얘기도 하시고 또 옆에서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목사님 목회를 해나가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충언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무슨 얘기를 저희가 하냐면 한국에서 보면 대형마트에서
카트에 가득 물건을 싣고 나와도 얼굴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표정이 없죠? 그런데 제가 머물고 있는 나이지리아 사람은요, 요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비닐봉투에 넣어서 그 얼굴이요, 세상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 사가지고 덜레덜레 춤을 추면서 나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 듭니까? 나이지리아에는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도 많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실황을 공영방송을 사서 이렇게 방영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요, 그냥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버스인가요? 관광버스 타고 여러분들은 탈 일이 별로 없겠네요. 예, 관광버스 탈 일이 별로 없는데 시골에 가면 관광버스 탈 일이 많잖아요. 그분들 보세요. 막 이래가면서, 아니 세상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나이지리아 교회에 다니는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찬송을 불러도 얼마나 신나는지. 원래 민족성이 그러긴 하지만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설교 들을 때 제가 보니까요,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어깨가 이래요. 이러면서 눈에서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려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목사님 한마디가 떨어지면 그냥 성도들이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기회가 되면 저 나이지리아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본 일이 있는데, 그렇지만 뭐 쉬운 것은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언제나 행복의 지수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물질이고 자녀고 건강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깁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파멸의 노를 짓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 감사의 방법이고 감사의 기술이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적어도 감사의 뭐가 돼야 되죠? 달인 있잖아요, 달인.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몇 해 전에요, 36살 드신 아이들 둘 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대장암 4기로 간과 폐에 전이가 됐고, 2번에 걸쳐서 대장과 간 종양수술을 받았어요.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39번의 끔찍한 화학치료요법을 받았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블로그의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럽고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늙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둘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 지르며 살았던 날들이 행복이었더라고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어요. 기초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린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봤지만 결국 아니더라고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장례식 준비를 다 해놓고 매일 아침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에 그들의 볼에 뽀뽀를 해주고 껴안아줄 때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 내고 잊어버리면 그 조각 찾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이제 누가 찾아주지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 첫 번째 흔들리는 이빨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 사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허리 둘레요? 나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흰머리요? 뽑는 거 그거 나 한번 뽑아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이 안타까운 마지막 남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저는 나이지리아 베델 한인교회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는 가운데 이제 잇몸 질환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치료를 받고 현재는 12월 7일에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한반도의 약 4.2배 영토쯤 되고요. 인구는 1억 8천입니다. 굉장히 많죠? 뭐 숫자가 좀 감이 옵니까? 네. 여기서 감이 안 와도 기독교인들이 약 40%예요. 그러면 7,200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지요? 그런데 불행스럽게 이슬람은 50%예요. 그래서 나이지라는 최근 15년간 약 11,500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1만 3천여 교회가 불에 타거나 무력으로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30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주변의 나라로 도망가 난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순교의 땅 나이지리아. 하나님, 순교의 땅 나이지리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이지리아 전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마에 말아서 불태워 죽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총으로 여러분들을 쏴서 죽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둡니까? 제가 목회하는 나이지리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죽어가고 순교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기독권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도 보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사는지 몰라요. 제가 나이지리아 가보니까요,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물이에요, 물. 사실 잇몸 질환도 이게 깨끗한 물로 칫솔질을 했더라면 이렇게 재발이 안 됐을 텐데 그
깨끗하지 못한 물로 사용해서 아마 재발이 된 것 같아서 돌아가면 깨끗한 물로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사는 데는 그래도 조금 나아서 뭐냐면 수돗물이 나와요. 괜찮지요? 그런데 수돗물이 어쩔 때 보면 흙탕물이 나오고요. 어쩔 때 보면 모래 섞인 물이 나오고요. 어쩔 때 되면 하루 이틀 물이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설거지하면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말려서 뭐 반찬도 뜨고 밥도 뜨고 국도 뜨잖아요. 거기서는 수돗물을 떠가지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먹으려면 또 다시금 통물이라고 해서 CA 워터가 있거든요. 그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수저도 그릇도 다시 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대한민국의 수돗물이 안 좋다고 안 믿지요? 그래서 정수기 물을 먹기도 하고 생수를 사서 드시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밥할 때 물론 정수기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돗물 대부분 쓰잖아요. 그 나라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물을 대한민국에 살게 하셔서 먹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한번 나이지리아에 왔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케냐에 왔다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지리아에 왔다가 돌아오시면 엄청나게 얼굴이 미소로 바뀔 것 같아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전기는 어떻고요? 아직도 작업이 안 됩니다. 한국전력이 그래도 나와서 어느 정도 손을 봐놔서 이제 전기가 조금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서 한국전력 식구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터빈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 전기가 안 들어오면 하루, 이틀, 3일, 5일, 일주일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살아요?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도 좀 켜야 되는데. 그래서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자가발전기. 저희 교회도 큰 자가발전기, 중간 자가발전기가 있어서 주일날 불이 안 들어오면 큰 걸로, 주중에는 중간 자가발전기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가발전기를 돌리려면 물로 돌리나요? 기름으로 돌리잖아요. 그런데 기름값이, 이 나이지라는 기름이 나는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머리가 안 돌아서 정제 시설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원유를 팔고 뭘 사와요? 휘발유를 사오고 세상에, 그 다음에 디젤을 사오고 경유를 사와요. 그래서 지금 가까스로 삼성중공업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은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가, 이게 국가에서 주는 전기를 받을 때하고 또 발전기에서 끌어오는 전기를 받을 때하고 이게 서로 바꿔주고 체인지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전력 차이가 많아서 전자제품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참 이상한 나라인지 몰라도 전기선이 4선이 들어와요. 2선은 220V, 2선은 400V. 그래서 어쩌다가 이 전신주가 무너져가지고 400V짜리가 220짜리하고 붙어서 과전류가 흐르면 모든 전자제품이 다 망가져요. 기가 막히죠? 전기밥솥이요? 다 망가집니다. 응? 여러분들이 잘 쓰는 청소기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서 혹시 전기가 24시간 풀 가동되어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주방시설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걱정 없이 살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본 적 있어요? 없지요? 나이지리아로 오셔야 된다니까요. 한번 오셔보시라고요. 얼마나 내가
이런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요. 사람이 물이 좋아야 되고 공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공기가 안 좋아요. 아니, 그 아프리카 넓은 광야와 같은 곳, 그런 곳에 왜 공기가 안 좋을까요? 물론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좀 좋은데 저희는 대서양하고 가까워서 조금 공기가 안 좋은데, 공기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매연 많이 뽑는 버스, 그 다음에 그 3륜차로 돼서 뭐 중국에 가와도 많으면 택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퀵 서비스를 하잖아요, 오토바이로.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는요, 퀵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 이동 수단으로 이 오토바이를 써요. 그래서 2사람 타기도 하고 3사람 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대형 버스를 위시하여 여러 이동 그 수단을 통해서 뿜어져 오는 매연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발전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공기가 안 좋다 그래도 나이지리아에 비교하면 훨씬 좋다, 안 좋다? 감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훨씬 좋다, 안 좋다? 네, 훨씬 좋다. 그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 감사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국 사람들도 머리가 휘어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빠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머리가 이렇게 자라다 말고 돌돌돌 들어가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제가 이제 회사를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요, 가발 공장이 어마어마해요. 가발 공장 한 군데 가봤더니요, 직원만 세상에 10,000명이에요. 그 지역에만. 그리고 뭐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또 국내에서 이게 소비도 하는데, 하여튼 나이지리아 여자들은 이 머리카락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두가 다 가발을 해야 돼요. 옛날에 혹시 가수 인순이 보셨나요? 꼬불꼬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머리카락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자분들은 특히 가발을 써야 되는데, 이 가발이 그냥 이렇게 둘러쓰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요, 본드로 이렇게 다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머리는 뭐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이상. 그걸 못 풀러요. 비싸가지고. 나이지리아가 더운 나라였다고 그랬어요? 추운 나라라고 그랬었다? 감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덥다 그래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아주 더운 나라예요. 여름만 있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한번 해놓으면 최소한 며칠? 그건 고급이에요. 그 다음에 길면 머리 어떻게 감아요? 한국에서도 이거 이틀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은 감아야 되는데, 날씨는 덥죠. 일은 하니까 땀을 흘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해보실랍니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머리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또 그 고뇌 속에서 가발을 쓰고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이상을 견뎌내야 되는 그 아픔들. 제가 나이지리아에 가서 제일 먼저 걸렸던 부분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는 머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발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자급자족이에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뭐 집사님이 잘 자른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아무래도 당신이 잘 자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잘 이제 저희 해서 머리를 잘랐죠. 그랬더니 그런 대로 괜찮다 그래요, 교인들이. 그러면서 장로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한시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집사람이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이발소도 미장원도 못 가는 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름만 있잖아요. 여름만. 올 한국이 무척 더웠죠? 예, 그때는 나이지리아가 우기였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출장 오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한국이 시원하지도 않네. 나이지리아보다 훨씬 더 덥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름에 아무리 뜨거워도 곧 그렇지요. 가을이 올 것이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그래 니까지 꽤 더워봐라. 곧 봄이 온다. 곧 가을이죠. 곧 가을이 온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만 있는 나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호강하고 사는지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얘기할 게 있지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이에요. 저희는요 예배 시간에 일주일 내내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여러분들은 저녁에도 나오셨네요? 새벽에도 나오시죠? 안 나오세요?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새벽에 안 나오세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몸이 아파서 집이 멀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건. 그런데 몸도 안 아프죠? 집도 안 멀죠? 그런데 시국이 이런데 새벽에 안 나오신다고요? 다 나이지리아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치안이 어렵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요. 또 교인들도 멀기 때문에 구역 예배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주로 저희 교회는 남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자분들보다 남자가 많고 하여튼 굉장히 젊어요. 평균 연령이 한 45에서 4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치안의 위협 때문에 저녁 예배를 모이고 싶어도 새벽 기도회를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삼성이 이제 교회를 나올 때에 대형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좌측에는 운전기사가, 우측에는 총을 든 그 나라 말로 모폴이에요. 총을 든 무장한 군인이 타요. 그래야만이 이 버스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정도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싶기만 하면 주일 낮에도 몇 부가 있어요? 3부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3부 예배 다 드려요? 아니면 한 번만 드려요? 세상에. 그렇게 시간이 없으세요? 진짜예요? 아니 내가 다른 일은 못해도 다른 때는 몰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 2, 3부 저녁 예배 다 한 번 드려버리라. 자신이 없으세요? 나이지리아로 보내야 된다니까요. 정말 예배를 드려보면요 1부의 은혜가 다르고요 2부의 은혜가 다르고요 3부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똑같이 설교되는 것 같아도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오묘하고 달라요.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듣고 싶어도 1부, 2부, 3부 부교육자 때는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달라요. 어쩔 때는 뭐 왔다 갔다 하다 집중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머물고 있는 나이지리아만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저보다 더 어렵게 선교하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 얼마나 감사가 메마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사. 아멘. 구원의 감격.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건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때로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처지가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여건이 도무지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자리에 더 가까이,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것이 자기 자만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육상 선수 칼 루이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육상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본래 이 사람이 육상 선수가 되길 원했던 건 아니에요. 교통체증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거예요. 12km 정도 되니까 얼마 안 걸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토바이를 잊어버렸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요. 응? 내가 출퇴근용으로 애지중지 아끼는 오토바이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뭘 샀냐면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를 타고 12km 왕복 24km를 열심히 왔다가 갔다가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전거도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에이, 어차피 잊어버릴 거 이젠 내가 뛰어보자. 그래서 매일같이 출근 12km, 퇴근 12km, 24km를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이 나온 육상선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자녀 때문에 아프게 합니까? 왜 자녀 때문에 이렇게 눈물 나게 합니까? 왜 자녀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자녀가 곧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 내가 나를 너무 믿었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기 위한 소중한 방편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셉이 도대체 왜 애굽으로 팔려가야 됩니까?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겁니까? 요셉이 그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방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야곱을 위시한 70명의 식구들을 흉년 가운데 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나이지리아에 가면요, 웃기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제 한국에서 나와서 외국에서 운행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나이지리아 관공서에 가서 그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운임전을 하는데도요, 경찰이 딱 잡아요. 면허증 보여달라 그래요. 응? 이거 가짜 아니냐? 거기 물어보는 게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진짜를 보면서도 이거 가짜 아니냐? 봐라, 이거 나이지리아에서 발급한 거 아니냐? 왜 가짜냐?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이 우기는 건 이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줘야 돼요. 아니, 진짜를 가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전도회 보셨죠? 전도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새벽마다 밤마다 그 영혼 하나 돌아오기를, 내 남편 안 믿는데 그 남편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오장육부 다 포기하고 남편 하나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로 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나는 지금 죽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위험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죽음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조금 병이 들어도,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도,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면, 내가 그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허당입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여러분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다윗도 짓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결론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뤘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하십시오. 목사님의 그 오묘하고 그 주옥과 같은 말씀, 그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감격 속에 그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땅끝 감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끝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물은 보통 몇 도에 끓지요? 100도에 끓어요. 여러분들의 감사는 몇 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물의 임계점, 끓을 수 있는 임계점 100도까지 오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100%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땅끝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을 주시고, 주님 성령을 주시고,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나이지리아와 비교해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고 출세했다고 내놓을 건 많아도
나는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인데 왜 감사가 점점점 줄어드냐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거울에 비춰보세요. 감사의 얼굴은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늘어도, 흰머리가 늘어도 감사의 얼굴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다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뭐 청교회도 오고 뭐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오전에 교회를 이제 집 가까이 다녀왔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꼭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보니까 도대체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대두고 싸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예, 꼭 스데반을 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스데반은 어떻다고요?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래야 돼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예수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건데. 응? 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요 숨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부인하고 예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받는 자리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잘 받으셔서 정말 나의 숨지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이 땅 끝에서 이르는 것처럼, 땅끝 마을이 있는 것처럼 나의 감사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넓고 높고 깊은 감사의 사는 주인공이 되리라. 이유는 충분하죠? 문제는 은혜지만 저는 나이지리아 베델 한인교회에 심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꼈는데 약 35년 전에 그 나이지리아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35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흘렀는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분명한 모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보면, 첫째는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가 되리라. 두 번째는 내 일평생 동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리라. 세 번째는 나는 일평생 동안 예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리라. 네 번째는 나는 일평생 동안 은사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가리라. 마지막 5번째, 나는 일평생 동안 다른 사람과 민족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그 중점으로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모기장 나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은 모기장 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모기장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겨울에도 모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 방 물렸었는데 한국에서 모기 물리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살고 있는 거기에는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가 걸려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심한 열과 함께 적어도 일주일을 끙끙 앓던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이 오던지. 근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모기장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모기장이 있는데 원주민 가운데는요, 그 모기장 살 돈이 없어서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사람도 예외로 많고, 그리고 심한 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혹 그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10,000원 가지고
뭐 모기장을 이렇게 나누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뭐 혹시 그런 게 보이면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역은 지역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들 많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베델 미션 스쿨을 건축해 주었어요. 이제 어퍼럼 교회가 지역 교회인데 어퍼럼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는데 어린아이들이 거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거기는 뭐 무조건 나요. 근데 부인도 하나가 아니에요. 둘도 있고 셋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 건물을 지어주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와 아이들을 공부할수록 하는 지원금을 매월마다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재대 교회라고 이것도 역시 그 지역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무엇을 짓기를 원했냐면 그 원주민들은 병원 가는 일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료봉사관을 건축하기를 원해서 의료봉사관을 지금 하나 지어 거의 마무리 지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환자들을 좀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브브릿지 사역이라고 해서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이는 못하지만 대학생 1명, 중고등부 3명, 초등학생 3명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한 1000여 평의 대지 위에 담장 공사하고 기초 공사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임자로 인해서 그것이 도시계획에 90m 도로 나온 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90m 도로가 확장이 되면 한 3분의 2 정도 교회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 짓기도 어렵고 또 시설을 갖추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교회도 짓고 교회가 지면 한글학교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할 일이 참 많은데 교민들은 점점 줄고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까 걱정스러운 마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김경상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케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어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까? 나이지리아 베델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청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베델 한인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 어떤 계획을 준비해 두시는지 때때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때때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눈을 조금만 높이 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눈을 조금만 더 들면 내가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고 아직도 임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일평생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